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길도 없고 지도도 없는 그 땅을 건너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참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대부분의 어려움은 지도자인 모세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그거 안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고통거리를 만든 것이 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간 모세가 여러 날이 지나도 내려오지를 않자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해 내온 모세가 죽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죽지 않고야 먹을 것을 가지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물을 가지고 올라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근 한 달이 넘도록 40일이 되도록 데려오질 않느냐. 동시에 모세의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군가 자기들을 인도할 새로운 신이 필요했고, 그 신은 눈에 보이는 신이어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갔으니까 새로운 신이 필요하고, 그 신은 좀 보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마음대로 좀 주물렀으면 좋겠다. 하라고 그러면 하고 달라고 그러면 주고.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할 신, 그 신 한번 만들어 보라고 강요하자 백성들의 강요에 견디지 못한 아론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차고 있던 금 귀고리를 다 빼오라고 해서 그것을 모아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가 만들어지자마자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하며 기뻐하며 춤을 췄다고 숭배했다고 말합니다. 아직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이로 인해서 내가 모든 백성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너를 중심으로 내가 새로운 나라, 큰 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범죄했는지 그 범죄 현장에 서 있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너무나도 두렵고 황송하기 그지없는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떨면서 백성들의 죄를 품에 안고 엎드려서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지엄한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다가는 백성 다 죽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셔서 그렇게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을 진노하시며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죽일 거면 왜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어찌해서 애굽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간 이유가 결국은 이 산에서 죽이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악한 의도였구나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또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진실한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설복 주시는 분이에요. 모세의 기도를 들었어요. 하나도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있지 않은, 하나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토록 속을 새기는데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기 백성을 끌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화를 내 백성에게 내리지 않고 분노를 내리지 않고 돌이키겠다. 내 마음을 돌이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뛰들며 저지르는 죄악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모세가 정작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깎아서 하나님이 친필로 써준 그 돌판이지만 그냥 던져버렸어요. 분노를 표출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그리고 이 일에 주도적으로 악한 영향을 미친 3,000명을 죽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32장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해 내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그러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일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다면 내 이름을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이라고 한다면 나 혼자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가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것을 알고도 모세가 또다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화는 돌이키셔서 모든 백성들이 죽어지는 것은 모면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포기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 도대체. 목숨만 건지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안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그냥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니 이게 뭔 의미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지도자 모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군사인 천사를 보내어 그들이 앞서가서 가나안의 토착 부족을 쫓아내게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도와주게 만들 것이다라고 그런 너무 고마운 말씀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셔서 화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됐잖아요. 죽이려고 했던 마음도 이제 다시 주님이 가다듬고 근데 주시려고 했던 거 안 주시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가나안 땅 여전히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길 가다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약속한 것, 너희가 달라고 하는 것 다 들어주고 천사시켜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겠지만 나는 너와 직접 같이 가고 싶지는 않다. 네가 목이 곧은 백성인 걸 내가 알기 때문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 필요에만 관심이 모아져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포기할 줄 모르는 교만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 네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부르지만 정말 내가 필요하냐? 네 고집 언제 한번 꺾어봤냐? 이 목이 곧은 백성과 같이 가다가 내가 무슨 짓을 저질지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 아니라 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정복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뿐이니 굳이 내가 갈 필요가 있겠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도 그들이 원하는 것만 주면 되지 않느냐? 죽으나 난 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상하잖아요. 내가 그때 살았으면 모세가 홍해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봤다면 누가 하나님 부정하다가 그렇게 죽겠어요? 홍해가 걸려지는 거 봤다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봤다면 나는 평생 하나님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기 바보만 뭐였습니까?
장정만 60만,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모두가 다 거의 다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왜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잘하냐면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걸 원해요.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집 안 아프게 하고 우환 없게 하시고 사업 열었으니까 잘 되게 하시고, 그래, 그건 다 너 쪽이고 나를 향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누군데? 나는 네가 버튼 누르면 쏟아내는, 막 금토해내고 은토해내고 네 사업을 번성케 하는 그건 기계고, 나는 청정 너에게 누구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그분의 손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오는 것은 그분의 베푸시는 기적을 받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 내리는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런 것 보고 안 따라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의 생수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언젠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내가 짓지 않은 집도 갖게 된다더라. 내가 심지 않은 과일 나무도 내가 소유해서 마음껏 따먹게 된다더라. 가자.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 손을 통해 주어질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신앙생활, 기적을 보고 살아가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의 기적을 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내 기쁨이 없었어요. 성경 뒤져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기뻐했더라. 기적의 현장 앞에서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은 무거운 신앙 짐을 지고 곤욕스럽게 끌려가는 삶이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광야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떠나지는 못했지만 늘 불평이에요. 늘 불만, 늘 짜증이 많아요. 떠나지는 못하는데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많고 짜증이 많아요. 떠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집에서 떠날 수 없다면 불평, 불만, 짜증을 바꿔버리세요. 교회를 떠날 수 없다면 불평, 불만, 짜증을 바꾸세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불평, 불만, 짜증하면서 떠나면 저 손이 끊어지니까 그것입니까? 아니에요.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또 금신상이, 금송아지가 우리 앞에 등장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는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오랫동안 소식이 없자 죽었다고 생각을 했고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모세의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무언가 받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단정을 하니까 아무런 갈등 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신을 세우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어리석게도 우리가 열심히만 지극정성만 다하면 저 금송아지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생각하며 그 앞에 뛰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분의 손만 바라보는 이런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변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다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목이 곧은 교만한 짓을 하면 그들을 광야길에서 모두 죽여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로 그들을 용서하고 여전히 약속한 것을 주기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내가 전부이기 때문에 나의 일 좀 해줘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해서 주신 것과 손만 바라보고 부지런히 나 이거 안 주면 죽는다고 해서 받은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요. 내가 받았다고 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이런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부러운 대상이 많아요. 뭐가 잘 되면 다 부러운 거예요. 내가 힘들면 나는 저주받는 것 같고 난 내 기도는 안 들어준 것 같고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인 삶에서 파선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단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봉사하면 언젠가는 능력의 손, 풍성한 그 손을 나를 향해 펴주실 것이다, 퍼부어 주실 것이다 에 초점 맞춰진 신앙 생활이라고 한다면 무슨 자유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목회라는 분이 매 달마다 이렇게 회보 같은 걸 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근데 그 가운데 거기에 어떤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계시대요. 너무 감사한데 어느 날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텐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그래서 상담을 했더니 내가 정말 죄를 져서 이런 지체장애자를 낫다는 생각이 사로잡힌 거예요. 전에 본인이 나는 사람 안 봅니다, 돈 안 봅니다, 인물 안 봅니다, 하나님 믿음이 뜨거운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변했어요. 예수 안 믿지만 이렇게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는데 더군다나 아이가 지체장애가 되니까 이걸 다 자기가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봐서라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손 펴줄 거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그러다가 실족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메말라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보다 그 손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 사업이 이 모양입니까? 왜 내 자식이, 하필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 모양입니까? 왜 내 몸이 이 꼴이에요? 왜 내가 병들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이렇게 살면 죽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왔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색합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무뎌져 있습니까? 왜 내 안에 기쁨이 없나요? 나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 어떻게 뵙겠습니까? 살려주세요. 내 영혼의 성령의 불이 훨훨 타오르게 하셔서 죄를 태우고 열정을 다시 일으키게 하시고 소낙비와 같은 은혜 쏟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한 번만 만족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철회하고 이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러면서 그분의 임재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글쎄 그렇게 없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없다는 게 아니라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무엇이 해결되고 무엇을 얻어냈고 또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는 기쁨을 경험하며 산다는 간증, 그분만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리고 싶어졌다는 간증은 별로 없어요. 내가 그냥 이민사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살았는데 이게 다 헛되다, 내 삶에 이제 모든 물질이나 시간이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거다, 이런 사람 들어보셨어요? 몇 명 들어보셨어요? 있겠지만 않지는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손에서 얻어낸 것에 대한 간증은 많은데 그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간증은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애초부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출장 나갔던 아버지가 집에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아이 보고 싶은 마음에 선물을 준비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조인종을 누르니까 아이들이 막 뛰어나와요. 근데 그 아이들이 첫 번째 내뱉는 말은 기대했던 그 말이 아니에요. 아빠 뭐 사왔어? 그래서 손만 바라봅니다. 빨리 가방 열어보라고 보채돼서 가방을 열고 선물 봉지를 주었더니 받자마자 자기 방으로 달려가기 바쁩니다. 아이니까 그렇겠지, 뭐 어차피 뭐 내가 주려고 산 건데, 하지만 모든 아빠의 기대는 아빠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매달리는 것이고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빠에게는 관심도 없고 선물만 요구하는 아이에게 이미 준비한 것이니까 주기는 하지만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아이들이 아빠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선물, 그 장난감 얼마나 오래 가지고 놉니까? 아빠가 사다 줬대. 그러면서 애들한테 자랑하고 하지만 그게 1년이 갑니까? 2년이 갑니까? 10년이 갑니까? 여러분이 사다 준 선물 애들이 아직도 지금 보여주면서 아빠 그때 사다 주고 난 아직도 감격에 온몸이 짜릿짜릿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는 분 계세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해요? 방바닥에 굴러다니다가 쓰레기통에 가요. 그리고 애도 컸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 필요가 없어요. 그 선물을 받았던 몇 달, 몇 년 전의 감동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아빠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소중하고 아이가 어릴 때는 어린 대로 장성한 후에는 장성한 대로 그분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받은 것이 지금도 여전히 소중하고 감동이 새로운가? 우리 신앙생활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때는 미국에 다 이민 왔을 때는 한국에서 차도 안 가져오는데 차가 생겨서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근데 차가 2대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집을 샀어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운데 지금 그때 그 감동이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에휴, 내가 이민 생활한 지 20년 됐는데 이게 뭔 꼴이야? 오히려 더 그때보다 불만이 더 탔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기억나지도 않는 게 참 많아요. 받은 것은 하찮은 것으로 변할 수 있어도 주신 분은 여전히 우리 삶이 닿을 때까지 떠나시면 안 되는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애타게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을 바라보고 오신 것입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덜해요. 그것에 목매였기 때문에 안 주면 배신감 느끼거든요. 애초부터 나는 무엇을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주는 것만도 난 감사한 거예요. 늘 내 삶 속에 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오시고 찬양하면 감동 주시고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이 무슨 그렇게 엎치락치락하고 누구 때문에 실족하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데도 그냥 거기에 계속 많이 받으면 믿음이 큰 것입니다. 그 손에서 뭔가를 많이 빼내면 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들어주시지만 함께 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들은 모세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모습이 15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도 이곳에 그냥 머물게 하세요. 얼려보내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이고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모세는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안에 충만히 함께 거하시는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홀로 달려가는 삶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된다고 해도 삶이 쉽게 피곤해지고 메마르게 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걸 뭐 어쩌자는 얘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삶의 진정한 주인, 그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고 그 임재 안에 머무르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주인이라고 내 삶을 양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은 주님이 주인이나 실은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업원이 일하는 게 맞습니까? 주인이 일하는 게 맞습니까? 주인이 돈이 좀 있어서 종업원을 많이 그렇게 고용해서 자기는 나가 논다 할지라도 주인은 늘 바빠요.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업원은 일해주고 돈 받으면 되지만 주인은 돈이 많이 벌리든 안 벌리든 종업원 돈 줘야죠. 집세 줘야지. 뭐 물건 내와야지. 생각이 많잖아요. 주인은 처리해야 될 일이 많아서 너무 바빠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면 너무 바빠요. 그냥 마음이 바빠요.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삶에 실패하면서 메말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메말라갑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나는 그 안에 그냥 머무르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어줍지 않게 내가 주인 노릇하려니까 너무 바쁘니까 주님이 주인이시죠. of course. 주님이 주인이시죠. 하고 내가 바빠요. 그 주인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메말라요. 찌들어버리고 이제 나중에 다 찌들어버리면 그 찌드는 게 그냥 나의 일상이 돼버리니까 별 갈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려면 자기와 백성들도 올려 보내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소중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18절에 보면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그 영광의 자리에 얼굴로 대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곧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함,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퉁명스러우면 불평이 많잖아요. 우리 주인은 퉁명스럽고 내가 죽도록 일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월급은 짜고 화만 내고 대화도 안 하고 그 나를 사람으로 대접도 안 하고 돈 받고 일하는 기계 취급하고 비인격적인 관계는 오러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얘기하고 내 감정을 토로하고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달라고 떼쓰는 관계가 아니라 그분과 대화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고 반응하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이나 인격적인 관계를 거부하면 남는 것은 메마름입니다. 영적 갈등밖에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20절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영영 그 얼굴을 볼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자가 보면 죽지만 죽은 자가 보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산 자가 보면 죽지만 죽은 자가 보면 살아요. 어떻게 죽습니까? 살았으나 죽으면 되잖아요. 자아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아가 죽지 않아도 얼마든지 소리치면서 달라고 하고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 보세요. 우리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친구나 주변에 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는데 이렇게 많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아가 죽어 있는 거. 그 손을 향해서 소리쳐서 얻어내긴 했지만 자아가 죽는 경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강팍한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 영광이 최종적으로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때 제일 앞에 놓인 것이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번제단입니다. 누구든지 예배하려면 일단 먼저 거기다 제물을 태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영광이 있는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자아가 죽어져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밀착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그분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죽여주시옵소서예요. 죽어지지 않으니까 복이 안 가는 것이고 죽어지지 않으니까 이상한 행동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죽어지고 죽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복이 많은데 어떻게 나갈 때 살아서 나갈 수 있어요? 죽어짐이란 강박감이 깨어지는 것이고 회개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져서 삶을 전환해 그분 앞으로 돌아서는 것이고 겸손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서신서를 보면 죽어짐을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은 내가 3천층까지 올라왔다. 신비한 은사를 받았다. 신비한 능력을 체험했다. 입으로 가히 이르지 못할 그 신비한 천국의 경험을 하고 왔다가 아니었어요. 그건 다 감춰줬어요. 어쩔 수 없이 간증했을 때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제 3인칭으로 얘기하고 내 자랑은 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다. 자아가 죽어짐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죽는 것이란 고통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였어요. 죽는다는 말 그 배후에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주의 얼굴을 보이고 친밀함을 나타내고 그 영광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죽는 것이 자랑거리다는 거예요. 시편 24편 3절 6절에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특권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서면 뭐가 두렵겠는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악을 써서 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것보다 그분 대면하고 그분과 친밀한 가운데 주님이 뭐가 필요한데라고 물으면 해결되지 않을 게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이분의 초점은 다윗은 뭘 달라는 게 아니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27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았던 다윗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것은 그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이며 살았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이며 살았어요.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대로 왕에 대해서 칼자루를 마음껏 휘두를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잘라내느라고 그렇게 수고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살려서 나는 기고만장하지만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 다 잘라버리고 죽는 그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만 구했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잘못도 없는데 자기를 그렇게 말로 행동으로 군사 풀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참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 주셔도 좋습니다. 나 저거 죽이고 말아요. 근데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내가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네. 기름 부은 사울을 네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 하니까 그냥 손이 떨려도 참는 거예요. 제가 입으로 다 내뱉고 싶어도 큰 하나님 아시죠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죽이고 빨리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를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드는 자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내기보다 인내하고 참아가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은 너무 사랑스러우셔서 이런 말씀 잘 안 하시는 분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다윗을 통해서 내가 할 거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평생 후원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면 그것만 얻고 하나님은 잃어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분도 얻고 그것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자는 달라고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에만 마음 두지 말고 채워주신 것 참 감사할 일이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가 꼭 확인하세요.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응답받았다. 내 애가 이렇게 출세했다. 사업받았다. 직장 승진됐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건 많이 해야 될 일이지만 반드시 체크할 게 하나님이 계신가. 그것만 주고 하나님은 난 네 곁에 있기는 싫다. 이건가. 그래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줬구나가 확증되는, 그래야 메마르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도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진정한 신앙인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한테만 했던 그 말이 주님도 모르게 우리 모두를 향해서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을 듣는 이 세대에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